시편 23편은 선한 목자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양들을 풍요한 곳 천국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찬양의 시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바닷가에서 춤추며 벅찬 첫사랑의 환희와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처음 은혜 첫사랑이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물샘 열둘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왜 낙원이고 이런 분들 과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첫사랑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도 선한 목자는 풀밭에 누워서 평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처럼 쉬고 있는 양들을 자기 이름에 영광을 두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광야의 길로 때가 되면 밀어붙여요. 재촉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꾸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는데,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여러분이 성도요 목회자라 그러면 그 애착, 그 집착을 뜯어서 하늘에 뿌리를 두라고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만한 육신 장막 성전을 잘 지으라고 계속 독려합니다. 풀이나 집이나 진흙으로 짓지 말라. 이왕 짓는 거 불로서 연단된 금이나 은이나 녹보석이나 홍보석 같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라. 싸구려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어요. 창수가 나고 풍랑이 더 거세게 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조차도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만세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큰 흉년도 일어나고 하늘에 어두운 시대도 펼쳐지는 거예요. 환하게 꿰뚫지 않으면 헤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능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가족들이 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여러분이 다 노아처럼 이 가정의 대표 선수로 왔어요. 미리 경고하시는 받고 70년 전, 적어도 120년 전에 잘 짓고 잘 지었어요. 그 일은 또 패턴과 반복대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영광의 영이 거하실 만한 육신 장막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바벨론 땅, 온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굴복하거나 싸움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첫사랑을 맛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상실해가지고 그거 또 맛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기 십자가의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일평생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고 계속 전진해야 될 시대라고 저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단 한 사람에 대한 계시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한 부분에 등장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셉은 이 한 사람,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역할을 맡아서 잠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되어버린 애굽의 왕은 태양신 역할입니다. 이 땅의 세상 나라들의 임금 숨어 있죠. 욕심을 따라 이 세상 신의 배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일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험악한 세월 순환사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큰 흉년의 때에 이들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엄청난 민족적인 순환 속에서 자신의 모든 환도뼈, 모든 이 세상 육체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환상에 속았구나 하고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그 불시험 속에서 마라나타,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요셉,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무릎 꿇고 시인하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성전산 예루살렘이 타작마당이 될 때 온 열방 모든 민족도 타작마당같이 되어서 추수와 경배,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분명하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구원 농사의 감독님의 각본과 대본을, 성경적 대본을 창세기 계시록에 환하게 꿰뚫지 못하면은 앞으로 믿음 지키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 지키기는 오해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선한 목자는 믿음의 조상님들 안에 정한 때까지 신비의 베일로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이 베일이 많이 벗겨졌고, 저들에게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의 베일, 그 면박을 취하고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죠.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성전을 세워서 또 육체 연습, 율법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허상이에요. 요셉을 판 형님들은 선한 목자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팔아 넘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오늘 이야기는 선한 목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풍요한 곳, 고센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선한 목자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 드라마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야곱은 큰 자 에서의 장자의 명분, 권세가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이게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데도 붉은 피 같은 팥죽으로 샀다는 이유로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처량한 나그네 신세로 외롭고 피곤하여 돌베개 베고 깊은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계시적인 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는데, 야곱아, 네가 네 육신의 환도뼈, 육체로 나의 의를 만족케 하려는 모든 율법적으로 환도뼈를 어그러뜨리고 너의 모든 우상을 파묻고 십자가에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에 지존자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준다. 그 영광의 영의 임재의 능력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스피릿들을 이기며 항상 일평생 이기는 자로 살라는 예언적인 꿈이에요. 야곱, 너 자신이 육신장막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꿈이에요. 사람 희생양이 된 선한 목자를 사닥다리 삼아서 참된 경비를 드리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마음의 모든 고백을 오르락 내리락 계시록 5장과 8장에 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 꼭대기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큰 권세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믿는 자들이 종교적으로 명목상에 장자의 명분만을 취한 채로 보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존자 앞에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회개도 죽는 것이지만 성소도 죽는 곳이, 지성소는 더더욱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숨도 못 쉽니다. 그 지존자 앞에서 육체를 가진 죄인들이 그때 비로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굴립니까? 빡신 훈련을 시킵니까? 모두 다가 아니라도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권세를 움켜쥐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연단과 시험 중에서도 기쁘게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꿈꾼 장소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땅에 있는 참된 경배자들이 대면하는 베델 성전이지요. 이 꿈을 꾼 지 약 20년 뒤에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가이드 해주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나를 붙잡고 실험해 보아라. 환도뼈가 어그러집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에 굴복하고 세상 임금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장자의 명분을 움켜쥔 우리들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얼굴의 영광이 비춰지는 걸 경험합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보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은 주님만. 근데 그때 그 종교적인 엑스타시, 그 환상에만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너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거라. 그럼 내 영광의 영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옷을 입혀줄 테니까 이 빛에 가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이나 학교나 어디로 가든지 보좌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에서 얄팍거리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창파에 배 띄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 가정과 비즈니스와 생사하복, 목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주도권을 전능하신 주님의 선한 목자 주님의 핸들에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큰 흉년의 시대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주인공 역할을 맡은 요셉은 목자의 꿈을 질투하는 이스라엘 형들에 의하여 사망에 팔려 눈물 골짜기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 설교를 듣고 꿈을 가집니까? 선교적인 월드 비전이니 킹덤 비전이니 이렇게 킹덤 패밀리니 킹덤 이런 꿈을 가집니까?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하로부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만 꿈을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꿈을 꿨고, 이삭도 꿈을 꿨고, 야곱도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을 꿨고, 다윗도 꿈을 꿨어요. 특히 다 굴복하고 엎드려 절하는데도 끝까지 꿈을 꾸는 자들이,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하게 돈 벌고 노후 대책 잘 세우는 이 꿈을 꾸세요. 그 세상 사람 다 꾸는 꿈이에요. 그런 이야기는요, 여러 종교기관이 얼마든지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교의 참된 능력은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거기가 우리 안식의 처소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지혜자와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수년 동안 행군해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라마 대본 5절의 주인공 요셉,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이 배신감, 이 분노가 얼마나 했겠어요. 17세 소녀가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걷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때는 알 수 없어. 이런 일이 나한테는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이게요, 하버드나 예일대나 서울대 경영대학원, 법대대학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방의 많은 생명을 구원한 치리자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이걸요, 30조금 넘은 나이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야호!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야곱같이 쇄심줄처럼 강력하고 강한 육체의 굴레, 육체의 멍에, 육체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야호! 한 거예요. 바울도 이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승리자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 세상에 뭐 올림픽 금메달 따는 이런 정도의 금메달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금메달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히 눈에 본 것 같기 때문에 이기기를 나투란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세상,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미울 거예요. 이 생각이 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주해 가라고, 전력 질주해 가라고 스포트라인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연고전의 응은단장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북돋우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즌부터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셔요. 고센 땅은 참된 경배자들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영광의 영,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입니다. 교회입니다. 마음에 숨은 우상 다 있잖아요. 우리 없어요? 어느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숨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 죽이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옷 입혀주는 참된 경배의 처소입니다. 저는 이 하영인 성전, 이 브니엘 성전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 아닙니까? 영광. 이름만 구호가 되는 거 안 돼요. 이거는 100가지 필요한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우리의 육신적인 육성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끌고 갑니까? 저항해야지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지식 판단은 십자가나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와 공로가 점점 앞으로 무너져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르침과 말들과 사상과 스피릿들과 신념들이 판을 치게 될 거예요. 신념 대결, 참된 경배의 능력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남은 자들이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로 잘 익어가는
그런 밭이요, 유격훈련장입니다. 고생 땅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앞으로는 돕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큰 흉년이 옵니까? 그러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빼앗기지 않는, 썩지 않는 나라에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으로만 투자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지.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돈의 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력의 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유혹과 시험과 도전들에 직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초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적당하게 해라, 대충 해라. 힘든 싸움을 여기까지 행군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온전히 기쁜 단계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무치게 골수와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전혀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떨며 어둠이 벌벌 떨며 나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자동으로 고백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 애만 먹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우리 여자로 젊을 때 이 멍에를 메고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손들이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기도해요. 말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말하니까 됩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하영인 새벽기도 이것이 가장 큰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감독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처럼 추수와 경배의 드라마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농사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한 일회의 큰 흉년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각본대로, 대본대로 마지막 대추수와 참된 경배를 위해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정치가들이나 노벨상 받은 대단한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7년 큰 흉년의 때 고센 땅까지 선한 목자 인도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까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임하는 영광의 영에 옷이 있어요. 웨딩드레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빛의 갑옷이 있어요. 이 능력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움받는 돕는 은혜를, 고센 땅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그런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의 근원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은 7년 큰 흉년의 때 고센 땅 풍요의 처소에 들어가 안식하게 될 성도들,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양들이 될 것이라고 그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게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선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풍요의 땅, 영원한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랑의 인도랑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뱃속으로 솟구쳐 나오는 온전한 기쁨으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